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듭났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러나 주를 예수를 가르치겠느냐? 가르치려면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을 가졌느니라. 가졌느니까. 아멘. 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갖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가지려고 노력하면은 가질 수 있어요. 아멘. 노력한다고 갖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주어진 거를 그냥 믿는 거죠. 믿고,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는 구약인 거예요. 구약. 신약은 이미 가진 거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아멘.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이제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못 받은 것처럼 받아내려고 하죠.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못 받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그럴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바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한다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제 구약은 생각이 달라요. 구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구약은 어, 아직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생각과 의인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죠.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거를 이제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음으로 볼 수 없다면, 어, 안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안 일어날 거예요. 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이제 자기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자와 이미, 어, 그 지키는 거로 이미 말씀을 행하는 자로 변해 있는 거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바예요. 그리고 이런 걸 아직 신약과 구약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죠. 계속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생각. 닮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미 닮아 있는 거죠. 그 형상이 내 안에 있고 그게 나인 거죠. 그걸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무겁죠. 내 삶이 무거워요. 그 신앙생활이 무거워요. 계속 그거를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어요?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냥 주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지면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믿는다는 거는 마음으로 그 형상을 볼 수 없으면 그게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우리가 아침 예배 때 이게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향상될 수 있고 우리 삶도 바뀔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음, 아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모든 생각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건 하나님께부터 온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은 당신의 심령 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천국은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왕국.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랬죠.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 또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바예요. 예. 그래서 늘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반면 섭섭하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거나 하나님 목적에 반대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어, 그러니까 섭섭해 또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업신 여겨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거에 그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분노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을 안 받아. 그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거에 이기적인 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 정말 탁월한 복음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성경으로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탄이 들어와요. 우리 삶에. 그러면 일이 잘 안 돼요. 꼬이고 또 뭐 몸도 아플 수 있고 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섭섭막이라고도 하는데 섭섭함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섭섭함이 안 올라오세요? 예, 그럴 때 빨리 거절하셔.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그러니까 빨리 쫓아내요. 네.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이제 신앙이 향상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감동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뭐 섭섭했다면 회개하고 섭섭함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거절하고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섭섭, 미움, 원망, 뭐 분노, 짜증 그 짜증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뭐예요? 되게 많죠. 교만도 있고 탐욕도 있고 인색함도 있고 다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있고 사탄이 주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는 그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멘. 마음을 관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관리는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나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모순되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을 발견하거든 당신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으로 아십시오. 이런 생각이 나면 즉시 구별하여 거절하십시오. 아멘. 이거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이걸 배워야 되는데 좀 마음 이걸 빨리 배우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고 성령님과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부터 이게 빨리 거절이 돼야 되고 만약에 누구에 대해 섭섭함, 미움이 올라오면 빨리 회개해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당신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당신이 선하다고 선언하셨으므로 악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부정 생각은 당신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듭났으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관점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거듭났으면. 아멘.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은 원래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거듭났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부정적인 생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나쁜 생각, 또 뭐 섭섭한 생각, 또 감정, 뭐 미움, 분노, 뭐 비방 이런 생각이 왜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맨 그 험담하는 거, 사람들이 험담하는 걸 보잖아요. 그거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도 불평하잖아요. 만나서. 그럼 그거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마음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거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건강하지 못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막에서 혼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인터넷, TV도 없어. 그러면은 그 한 사람, 사막에 사는 그 사람이 불륜을 알까요, 모를까요? 불륜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 모르죠. 정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 그래서 그 아무거나 보면 대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대화도 그냥 누구하고 막 하면 대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에. 내 몸이라네.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오염시키죠. 그러니까 애들이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뭐 음란물을 볼거나 그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 애들이 막 야한 거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빠르면 초등학교.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 옆에 있는 애가 한 번 나를 보여준 거야. 대부분 다 그렇죠. 정보가 들어. 아니 뭐 인터넷, TV. 그런 데서 본 거죠. 그러니까 뉴스도 막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저런 일도 가능하구나라고 마음에 이미 오염되기 그러니까 순수함을 빼앗기는 거죠. 순수함을 빼앗겨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원리를 너무나 옛날에 좀 알기는 알았지만 깊이 몰랐거든요. 이거 함부로 누가 대화하거나 아무거나 보면 안 되고 영화를 보면 안 되고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진짜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그래서, 때까지, 아니면 천국 갈 때까지. 아멘. 네, 천국 가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뭐를 흠없이 유지하라고 하죠. 세 가지를 영과 혼과 몸이죠. 영은 이미 완벽해. 문제는 뭐예요? 혼, 마음. 그거를 어떻게 해요? 흠없이 성경대로. 그러니까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뭐를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계속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험하게 됩니다. 위험하게 돼요. 이런 원리를 모르면,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이런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면, 그거는 위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게 돼 있어요. 아니면 뭐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죽기 전에 그럴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이에요. 기준이 너무 높아. 뭐라고요? 흠없이 기준이 너무 높다고요. 그래서 이미 영은 완벽하니까 이제 영으로 사는 걸 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말씀을 계속 새롭게 하고 또 예수님 주인으로 믿으면서 이제 종교신앙 벗어버리고 자, 당신의 생각에 대해 당신이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뭐 옆 사람을 탓할 수는 없어요. 창세기 6장 5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분은 사람이 살아온 방식과 그들의 동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보셨다. 자, 창세기 6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자, 보세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생각은 우리 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하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항상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항상 악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게 우리 마음을 관리를 안 하면 그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악한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상상이라는 단어에 주의하기 바란다. 어떤 번역본들은 성향이라고 번역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심령의 모든 생각의 성향이 끊임없이 악하기만 하다. 그래요. 우리 생각이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올라온다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악한 생각의 하나거든요. 아멘. 두려워하는 것도 악한 생각이 하나. 아멘. 이 사람은 끊임없이 악한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하고 또 뭐 음란한 생각을 하고 우리 뭐 청년들은 음란한 생각을 뭐 엄청 많이 해. 막 길 가다가 여자 보면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여자를 뭐예요? 이미 여자를 가늠하였느니라. 이미 마음에 그 가늠한 생각이 들어오면 뭐라고요? 가늠하였느니라. 그래서 악한 것은 사람의 심령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창세기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음을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2장 16절도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 땅에서는 심판이 없어요.
이 땅에서 심판이 없고 주님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게 되거든요. 그때 각각 자기의 일을 고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우리의 동기와 깊은 생각이에요. 깊은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말, 행동이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어떤 일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마음에 떠올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그냥 마음에 떠오르죠. 안 그래요? 예. 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생각을 지속하는 것에 책임을 물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거에 뭐라고요? 책임을 문다는 거예요. 책임을. 아멘. 생각의 정의는 의미 있는 영상을 처리하고 창조하고 떠올리고 되새겨. 영상을 만들어요. 그 영상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저희, 그래요, 그렇죠. 우리 영배사님 똑똑하시네. 영배사님 똑똑하다니까요. 맞아요. 네.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거든요. 이게 사랑의 영상이나 믿음의 영상은 만들 수도 있고, 나쁜 영상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다시 떠올리고 되뇌고 곰곰이 생각하는 건 모두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창조해내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당신에게 떠오른 영상을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당신에게 달려요. 아멘. 당신에게 달려요. 당신이 그 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영상을 빨리 성경으로 처리를 해야 돼. 아멘. 성령의 것으로 처리를 해야 돼. 그것이 스스로 당신에게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영상을 사랑의 영상, 믿음의 영상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감사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거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의미는 누가 부여한다고요? 내가 부여하는 네.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제자들이 귀신에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과 똑같은 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유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귀신에게 공격을 받거나 죽임당한 사람을 본 적이 없지만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마음에 생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귀신을 본 적은 없어. 근데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야. 여러분은 어때요? 어렸을 때 귀신 이야기 들었잖아. 그러니까 네. 밤에 나갈 때 귀신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랐. 떠오르죠? 네. 네, 맞아요. 전설의 고향 보셨죠? 옛날에. 아멘.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이미 마음에 정보가 들어가서 두려움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믿음과 사랑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청년이 나는 도저히 성경 읽을 마음도 없고 또 뭐라 그러죠? 성경 읽을 마음도 없고 예배 드릴 생각도 없다. 그거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거야. 이미 그 마음 속에 너무나 세상적인 거로 그게 쪄들어 있는 거예요. 심각한 정도예요. 그 정도면. 진짜 그 정도면 심각한 거야.
그렇지만 뭐 어쨌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그들은 낙심한 심령의 치유자이자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의 표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으로 생각하여도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인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아멘. 나다. 나는 너네들의 스승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다. 만일 주님께서 험한 표정을 보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정신을 잃거나 두려움으로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두려움 때문에 죽었는데도 귀신들이 제자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퍼졌을 것이다.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영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추론한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이 의미를, 이유를 부여할 수 있고, 이유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것을 표현할 언어도 부여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사고방식을 바꾸면 이제 사랑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 내 시간이 많이 얘기하고 싶어도 이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 아침 예배 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